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야만 승리하는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 또 옥토밭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 이 두 나라에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단순히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그 인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신 사람, 그 민족, 즉 이 땅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겼던 그 모세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자라났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40세의 나이에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획을 세운 그 일이 바로왕에게 탄로가 나게 되었고 들추어나게 되었고 바로왕을 피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로서 누렸던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자신의 그 일, 그 계획도 다 탄로가 났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 광야라는 또 다른 곳에서의 이민 생활을 해야 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한 장인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혈기가 있고 왕성했던 그러한 기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하루 목자로서 지내던 모세는 어느덧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평범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던 모세는 어쩌면 이제 죽음의 날, 자신이 죽어야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던 모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80세의 할아버지 모세는 양떼를 몰다가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는 날씨가 매우 뜨겁고 광야란 곳입니다.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죠.
종종 이 광야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는 워낙 이 열기가 강해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참 덥고 오늘도 이 열기가 참 강하다. 저기 또 이 강한 열기 때문에 타고 있는 나무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잿덩이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기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신기한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떨기나무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세가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과 관심으로 표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한 번 말고 2번씩 한번 불러보세요. 예. 안녕, 예. 정연아. 예. 이게 바로 이제 친근함,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모세에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떨기나무 불이 타오름에도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좀 더 다가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그곳도 바로 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공간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일곱째 날에 한 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라고 한 시간을 가리켜서 거룩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도 특정한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정말 존경한다, 아니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거룩한 신분을 만났을 때 인간은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신발을 벗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과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만나다라는 조주영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모든 면에서 너무나 뛰어나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차은우를 만났다고 해보죠. 당연히 저는 차은우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그 다음에 자연스레 거울에 비친 오징어 한 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굳이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너무나 조각 같은 완벽한 얼굴을 만났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이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며 어떤 흠도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가장 완벽하신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신을 벗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차은우를 보면서 혹시나 나도 조금만 더 피부를 좀 관리하면,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조금만 더 살을 빼면 차은우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을 만난 것이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마땅히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와 하고 신을 벗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는 내노라 하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 잡는 것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전문가였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지금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헛된 일, 헛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보였던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물고기를 잡도록 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물고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잡히는 그 광경 앞에서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 베드로는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그냥 물고기 전문가라고 어부라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고기를 잡는다고 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와 당신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은 신을 벗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왔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존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막 취업한 신입 사원이 대기업의 신입 사원과 하나님은 대기업의 CEO 정도로 생각하면서 도저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비행기 제일 뒤쪽 이코노미 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저 제일 앞쪽 1등석에 앉아 계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제일 이 뒷칸의 이코노미 쪽으로 고통을 모르실 거야. 이쪽으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8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인간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일, 좀 더 낮아지는 일, 수치와 모욕을 겪는 일은, 불평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 일은 우리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집에 살다가, 나름대로 여유 있는 집에 살다가 원룸에만 이사를 가더라도, 아주 큰 차를 타다가 작은 경차만을 타더라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넉넉한 연봉을 받다가 나름 신념을 지킨다고 더 낮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가더라도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지도 않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1500년 후에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한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가문의 웅장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 시골의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보시고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거야.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 각자의 그런 고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아픈 수모와 고통을 겪으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아픔도,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고통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내려오신 이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모세의,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과거 이집트 왕자로서의 늠름했던, 혈기왕성했던, 권력이 있었던, 권위가 있었던 그런 모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가 했던 것은 실패자로서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평범하게 하루하루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가거라.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들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제 백성을 이끌어낸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면 40년 전에 제가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도와주시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 양만 40년 동안 치고 있던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저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 앞에서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네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네가 권위가 있든지 네가 실력이 있든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능력, 모세의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모세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지금 바로왕에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회사를, 이 공부를 제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경기도 좋지 않은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처럼 더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될 텐데 한가하게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는 일하는 것을 네가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 온전한 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한계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먼저 내가 신고 있던 이 신발을 벗으십시오. 우리의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친히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